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성경책 준비되었나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책이지요. 오늘 배울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세 87장 오직 한 길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암송 시간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월암송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오늘은 목사님께서 13과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봐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배우며 점점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울 공과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언한 이사야. 이상하죠? 예. 아브라함을 예언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다시 한번 공과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이사야. 뭐가 틀렸죠?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지요. 이사야와 예수님은 약 7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일까요? 한번 우리 이사야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예언했는지, 왜 예언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바알신이 더 좋은 것 같아. 바알신을 믿으면 바알신은 나에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옷도 주고 바알신이 나는 너무너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하나님보다 나는 바알신이 좋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바알신을 더 좋아하고 바알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아본다. 임자란 말은 주인입니다. 소는 비록 동물이지만 자기를 키워주고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나귀라는 짐승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인이 주는 구유, 먹을 것을 주는 그 주인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정말로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볼까요? 네, 알아봅니다.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큰데? 이렇게 컸잖아요. 송아지였던 그 송아지가 주인을 뒤를 돌려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큰 황소가 되더라도 주인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소는 비록 미련한 소이지만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짐승도 아는데, 미련한 짐승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나는 몰라. 나는 바알신이 더 좋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가 정말 자기를 만드시고 누가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주변의 힘센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 정신을 차려. 힘센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바알신보다 더 힘이 센 신을 믿어야겠다. 보니까 저 나라는 이런 신을 믿네. 그럼 나도 이런 신을 믿어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신들을 또 믿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겠느냐. 너는 이미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도 성하지 않고 온몸이 다 성한 곳이 없다.
다 병들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더 맞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계속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 그러면 너 망한다. 정말 멸망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가 살던 집들이 다 무너지고 소중히 여기었던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 큰 거예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은 이 엄마는 아기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도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비록 우리가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불쌍히 생각하고 다시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은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한 사람이 너희가 잘못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너희들 죄만 없앤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없앨 분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한 사람이 너희의 잘못된 죄악을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딱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을 기다린 겁니다. 여기
이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실 분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해서 너도 믿지? 예, 할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분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정말 오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그분이 오신다고 미리미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또 자세히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올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해준 것은 기다리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의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어요. 근데 생일날 같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철수야, 너 생일이잖아. 너 다음 주면 생일인데 내가 내 생일 선물로 자전거 한 대 사줄게. 이렇게 아빠가 철수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해주면은 그 약속을 보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수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철수야, 오늘 자전거가 올 텐데 자전거 배달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 빨간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주황색 조끼를 입고 이 보라색 바지를 입었어. 그 사람이 바로 아빠의 선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여기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아빠가 보낸 사람일까요? 아니죠. 보니까는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주황색 이 조끼도 입었지만 치마를 입었네요. 이 사람은 아니겠죠. 또 이 사람은 아빠가 보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보라색 바지도 입었고 주황색 조끼도 입었고 안경도 썼지만은 모자가 안 썼잖아요. 이 사람도 그럼 이 사람은 아빠가 보낸 사람일까요? 네, 맞지요. 이 사람 보니까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조끼도 입었고 보라색 바지도 입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빠가 보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은 뭐냐면은 미리 예언해 주고 자세히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그리고 예수님이 탁 나올 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분, 그 한 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하신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여기 옆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은 처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아이를 베고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세라는 말은 다윗의 아빠 이름이 이세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 바로 그 약속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면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그 아들은 놀랍게도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이사야 성경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이면서 아들인 그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해버리고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고쳐주고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다시 다 모아놓으면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사랑이 많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어린이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바로 이분. 결혼하지 않는 여자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심판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약속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네,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갔고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외롭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한 삭개오도 만나주셨고, 그리고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분인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세에서 그런 찬양을 배웠죠. 한번 찬양하세를 틀어줄 테니까 가사를 쭉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승천 하시었어요. 예.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고마우신 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잘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말씀 잘 들었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머릿돌 공부하며 배워봐요. 이제 머릿돌 본문을 눈으로 따라가며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죽으실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럼 선생님과 문제를 하나씩 살펴봐요.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예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네,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언한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래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며 누가 예언한 사람인지 맞춰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요나네요. 얼마 전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서 배웠어요. 요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죠. 두 번째 그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인 것을 알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사야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했답니다. 선생님, 저도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을 먹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예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고 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말한다면 예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몇 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데 이사야는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나요?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을까요?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네, 죄와 함께하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인데 죄 때문에 모두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누가 없앨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모두 가져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듣고 기뻐할 이 구원의 소식을 예언한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려 보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적어보세요. 다음은 말씀을 찾아보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애가 2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에레미야가 2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갑자기 오셔서 우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위해 죽으실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주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지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망설이고 그 길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굳게 결심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해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나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니느웨 성은 요나의 말대로 40일 만에 무너졌을 거예요.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없겠네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내 말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계시답니다.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말씀 보기를 싫어한다면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으시겠죠?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즐거운 활동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찾아서 색칠해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찾아 색칠해 보세요. 이렇게 머릿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아요. 오늘은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통받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길 외치고 계세요.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안녕.